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성경 말씀의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아직 어둠이 채가시지 않은 새벽, 부드러운 안개가 세상을 감싸 안은 듯한 고요함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을 길은 아주 오래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한 사람, 에녹의 평화로운 산책길입니다. 그의 발걸음을 따라 그가 신성에 대해 어떤 묵상을 나누었을지 그 깊고 경건한 사색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창조의 신비가 아직 생생하게 숨쉬던 시절, 그가 느꼈을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줍니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질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분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평안을 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주고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이것이 소망, 믿음, 평화,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오늘 이야기가 떠오르게 하는 성경 구절, 혹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나눔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근심을 살포시 내려놓으세요. 조용한 공간에서 잠시 기도하고 깊은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말씀 속 지혜와 외로 그리고 펼쳐지는 경이로움으로 함께 마음을 열어봅시다. 당신은 지금 시간의 강을 거슬러 아주 먼 옛날 에녹이 거닐던 세상에 서 있습니다. 아직 인류의 역사가 갓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태초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한 세상입니다. 공기는 수정처럼 맑고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은 새벽에 여린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납니다. 당신의 발 아래에는 부드러운 흙과 풀들이 느껴지고 멀리서는 이름 모를 새들의 청아한 노랫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우며 들려옵니다. 이곳은 아담과 하와가 거닐던 에덴 동산은 아닐지라도 그 완벽했던 창조의 아름다움이 여전히 짙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하늘은 덥이 푸르고 구름은 마치 하나님의 붓으로 그린 듯 평화롭게 떠다닙니다. 당신은 에녹과 함께 이른 아침의 산책을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과 경건한 사색의 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지만 그려온 존재는 마치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잠겨 있는 듯합니다. 그의 시선은 주변의 모든 것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작은 들꽃 한 송이의 섬세한 아름다움에서부터 저 멀리 뚝 솟은 산의 장엄한 뷰에 이르기까지 그의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그는 창조주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당신의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당신은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흙냄과 젖은 풀냄, 그리고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온 이름 모를 꽃들의 향기가 당신의 폐부를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매일 아침 맞이했을 세상의 향기입니다. 아직 고문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의 향기, 생명력 넘치는 태초의 향기. 당신은 이 순간 문명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오직 자연과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듯한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에녹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합니다. 저 거대한 나무들을 보세요. 하늘을 향해 끝없이 뻗어 올라간 그 모습은 마치 창조주를 향한 경배의 손짓과도 같습니다. 나뭇잎들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바람이 불 때마다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에녹은 아마도 저 나뭇잎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세심한 설계가 담겨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인맥의 정교한 무늬, 햇빛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빛의 모형, 이 모든 것이 연이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당신도 그와 함께 그 작은 잎사귀 하나에 담긴 우주의 신비를 느껴봅니다. 저 멀리 안개 사이로 거대한 산맥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 웅장함과 변치 않는 견고함은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에녹은 저 산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저 산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묵묵히 서서 세상의 변화를 지켜보았을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짧고 유한하지만 저 산들은 하나님의 창조 위대함을 증거하며 영원히 서 있을 것만 같습니다. 당신은 그 산의 융화서 인간의 의소함을 느끼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실 창조주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경외심을 느낍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려옵니다. 에녹은 그 소리를 따라 시냇가로 다가갑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자갈 위를 부드럽게 흘러내립니다. 물속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고 물가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에녹은 허리를 굽혀 흐르는 물에 손을 담급니다. 그 시원함과 생명력이 그의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이 물 한 방울에도 생명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인애가 담겨 있음을 깨닫습니다. 물은 만물을 정화하고 생명을 주고 갈증을 해소합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자신을 생수라 칭하신 것처럼 에녹은 이미 이 물을 통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뚫고 내려와 숲 바닥에 아름다운 빛과 그림자의 무리를 만들어냅니다. 에녹은 그 빗줄기를 따라 시선을 옮깁니다. 태양, 달, 별들, 밤하늘을 수놓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광대한 우주의 질서와 운행 속에서 그는 창조주의 지혜와 계획을 보았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 밤하늘을 비추는 달과 별들의 운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으심을 증거합니다. 그는 아마도 시편 기자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그와 함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끝없이 펼쳐질 하늘 아래 당신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창조의 경이로움에 압도됩니다. 에녹의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철은과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의 집은 아마도 잔의 재료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의 음식은 땅에서 직접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살아가며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과정, 계절이 바뀌면서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을 통해 창조주의 마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어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 여리고 작은 꽃잎이 색깔과 모양, 은은한 향기, 그 작은 생명체 안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작은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움을 느낍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작은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이듯 에녹 자신도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그는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마음에 깊은 감사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들판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있습니다. 사슴 가족이 풀을 뜯고 있고 토끼들이 재빠르게 덤불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늘에는 독수리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습니다. 르녹은 이 모든 생명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에 감탄합니다. 각 동물들은 저마다 독특한 모습과 습성을 가지고 있음에 각자의 방식으로 생태계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각자의 자리를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에녹은 이 동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의 시대는 완벽한 평화만이 존재하는 시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불협화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어둠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형제 간의 다툼, 탐욕, 교만함,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을 그는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음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에녹의 산책은 단순한 자연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였으며 창조 세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발견하는 동시에 인간의 자학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당신은 에녹의 옆에서 조용히 그의 묵상에 동참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 자연은 침묵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창조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는 하나님의 숨결 같고 파도 소리는 그분의 능력의 짐 같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분의 영광을 속삭이고 꽃들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에녹은 종종 홀로 숲속 깊은 곳이나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는 창조 웅장함 앞에서 자신의 미약함을 깨닫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녹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고대 신학자들과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에녹은 창조의 비밀과 하늘의 질서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원리들,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들을 어렴풋이나마 보았을 것입니다. 별들의 운행과 계절의 변화 속에서 그는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진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농욱이 빅처스 그 경외감을 조금이나마 함께 그려봅니다. 이 광대하고 복잡한 우주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위대한 설계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설계자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위로가 되는 진리입니까? 에녹은 이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에녹의 산책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합니다. 그는 지치지 않고 오히려 걸으면 걸을수록 새로운 힘을 얻는 듯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표정은 밝습니다. 그는 창조 세계라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도 그 찬양에 동참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목을 따라 걸으며 당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것들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며 밤하늘의 별을 보며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며 당신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을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것이고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속에서 그분이 자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활짝 핀 꽃들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미적 감각을 느꼈을 것이고 동물들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분의 창의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이끌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에녹이 보았던 그 태초의 풍경을 상상해 봅니다. 아직 인간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원시림, 수정처럼 맑은 강물, 오염되지 않은 공기,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수많은 생명체들,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한 모습, 에녹은 그 교향곡의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아름다운 교향곡에 불협화음이 섞여 들어가고 있음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내는 소음, 파괴의 소리. 그는 그 소리들 때문에 난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에녹의 묵상은 창조의 여긴 아름다움에만 머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연 현상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어렴풋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함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창세기 한 장에 기록된 창조의 순서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들이 차례로 창조되는 과정,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에녹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힘이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를 붙들고 있음을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에녹의 시선으로 새벽의 숲을 다시 한번 둘러봅니다. 불이 끝에 매달린 이슬방울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우주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 햇빛이 반사되어 무지갯빛으로 빛납니다. 이 작은 이슬방울 하나에도 하나님의 정교한 솜씨가 담겨 있습니다. 에녹은 이런 작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대함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에녹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피조물들과 대화를 나누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인간의 언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교감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나무에게서 인내를 배우고 흐르는 물에게서 연함을 배우고 하늘을 나는 새에게서 자유를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 즉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경작하라는 명령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명령의 의미를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고 지키는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그것을 아끼고 보존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목의 삶의 방식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독특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신은 에녹의 그 굳건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생각하며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삶.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길임을 당신은 깨닫습니다. 에녹은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일 확인했을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변함없는 자연의 순환은 하나님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비록 인간은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는 자연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내 모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세상을 비추듯 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빛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당신은 에녹과 함께한 이 새벽의 산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창조의 신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섬세하심,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당신의 마음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감사로 가득 찹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오늘 느꼈던 이 감동과 깨달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당신 주변의 작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녹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 그는 인간 사회도 그러한 평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끊임없이 갈등과 불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에녹은 그러한 세상을 보며 마음 아파했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창조가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위대한 역사의 작은 부분이나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더욱 활기차게 들려옵니다. 숲 속의 모든 생명들이 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에녹은 이 모든 생명의 역동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낍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생명을 창조하시고 유지시키십니다. 이 생명의 힘이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을 에녹의 가슴 속에 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에녹의 평화로운 산책길을 따라 걸으며 당신의 영혼도 깊은 평화와 안식을 누립니다. 그의 묵상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것을 느낍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경외심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당신은 이제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발견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녹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습니다. 그는 이제 곧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당신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조용히 그의 뒤를 따릅니다. 저 멀리 에녹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아침 연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산책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 계속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에녹과 함께 태초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 평화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새벽의 맑은 공기가 당신의 영혼까지 맑게 정화시키는 듯합니다. 에녹의 시선은 이제 창조,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복잡한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자주 어둠의 길을 걷는지 깊이 고민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묵상이 자리 잡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조상 아담과 하가 에덴에서 누렸던 완전한 교제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던 시절 그들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했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은 그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에녹은 그 타락이 결과를 매일 목격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느껴지는 미묘한 불협화음, 인간관계 속에 스며든 불신과 갈등, 그리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그는 이 모든 것이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에녹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잊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거나 서로를 해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는 아마도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질투와 분노가 한 영혼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에녹은 가인이 후예들이 세운 문명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폭력성과 교만함을 꿰뚫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세워질 인간의 업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절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가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셋의 계보를 기억합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흐름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그는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별처럼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에녹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양심의 소리와 함께
악으로 길어지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음을 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훗날 로마서에서 고백했듯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하는 탄식이 에녹의 마음속에서도 울려 퍼졌을지 모릅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당신은 에녹과 함께 인류의 초기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아담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죄의 형상도 다양해집니다. 창세기 6장은 그 시대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력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묘사합니다. 에녹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며 상했던 것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죄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에녹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서에는 에녹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은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꼭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예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에녹의 묵상은 심판의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에녹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에녹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면서도 결코 인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그는 모든 인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으며 그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러한 회개를 촉구하는 무한히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경건한 삶, 하나님과의 동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자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에녹은 아마도 인간의 자유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파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마치 작은 누룩이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죄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건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압력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에녹의 시대에 사람들은 장수했습니다. 무두셀라와 같은 인물은 969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긴 수명이 반드시 축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악 속에서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에녹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의 365년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짧았을지 모르지만 그 밀도와 깊이는 누구보다도 뛰어났을 것입니다. 당신은 농이 느꼈을 고독감을 상상해 봅니다.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외로운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이해하지 못할수록 그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위로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을 것입니다. 에녹은 인간,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개인의 죄가 모여 사회 전체를 부패시키는 현상,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정의가 왜곡되는 모습, 그는 이러한 불의를 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실현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개인적인 경건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가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에는 그러한 사회 정의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학자들은 남욱이 살았던 시대의 영적인 어둠에 대해 경탄했습니다. 그토록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압박해 녹은 그토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의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일수록 당신의 빛을 드러내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붙드십니다. 에녹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아마도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것은 욥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헤녹도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을 찾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목의 묵상을 따라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의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낍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빛을 드러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에녹의 삶을 통해 용기를 얻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에녹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에녹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최초의 복음, 즉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기억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후손은 누구일까? 그는 이 약속이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성취될 것이라는 희미한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구체적인 모습은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이 소망이 그로 해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뇌목이 묵성했을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비록 죄로 인해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인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고 창조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에녹은 이러한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았을 것이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대신 서로 사랑하고 돕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또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리지를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네묵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말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에게 노래 창세기 4시 23분-24는 당시의 복수심과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에녹이 평화, 비폭력을 추구했다면 그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강함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영적인 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에녹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인간의 탐욕과 증오가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접합니다. 때로는 절망감이 들고 이 세상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하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녹은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했지만 그것을 변명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음을 알았기에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의 겸손함이 그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에녹처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다짐합니다. 그는 아마도 죄의 결과로 인한 인간의 고통, 질병, 슬픔, 죽음 등을 보면서 깊은 연민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그의 구체적인 선행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유질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에녹의 묵상은 인간의 현재 상태만 머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는 희미하게나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영원한 생명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오랜 신앙의 전통 속에서 에녹은 종종 지혜의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단순히 경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깊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는 책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삶이라는 학교에서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웠습니다. 당신은 에녹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당신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녹은 인간의 죄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실수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에녹도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분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세상은 더욱 분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에녹의 묵상을 통해 당신은 인간 존재의 양면성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함과 죄로 인해 타락한 비참함을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밀한 진리 앞에서 숙연해집니다. 에녹은 아마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증손자인 노아는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 이롭다함을 받아 인류를 구원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에녹의 경건한 삶이 그의 후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의 삶이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당신의 삶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믿음과 순종이 당신의 가족과 그리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녹의 묵상은 결코 가볍거나 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심연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절망과 희망, 어둠과 빛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에녹의 깊은 사색에 잠겨 있습니다. 그의 눈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당신의 영혼은 정화되고 당신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이제 당신은 이 세상의 작과 고통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에녹처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료하실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발걸음은 에녹과 더욱 가까워진 듯합니다.
새벽의 요명은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고 당신은 연옥의 평화로운 산책길에서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전까지 창조의 신비와 인간 본성의 어둠을 묵상했던 에녹의 시선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그의 묵상은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의 깊이를 탐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과 사랑, 지혜와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과의 동행이 가져다주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온 존재로 경험합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 간결하지만 매우 강력한 한마디로 역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5시 22분 24기 동행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같은 길을 나란히 걷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서로 깊이 이해하며 끊임없이 대화하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에녹이 경험했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상해 봅니다. 마치 가장 가까운 친구와 비밀을 나누듯 혹은 사랑하는 연인과 감정을 공유하듯 에녹은 하나님과 그의 생각과 감정, 기쁨과 슬픔, 소망과 두려움을 모두 나누었을 것입니다. 에녹의 산책은 물리적인 이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례였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었고 그 혀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재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당신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며 에녹의 곁을 따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에 매일같이 경탄했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떠오르는 태양,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 계절의 변화, 생명의 신비,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자는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섬세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을 단지 멀리 계신 창조주로만 인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 자신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찬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에녹은 하나님과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당신은 에녹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죄의 관영한 세상,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고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힘의 원천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민과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셨을 것입니다. 마치 시편 기자처럼 에녹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순결함과 유로심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성과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대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음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녹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시 5분이라고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명백한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에녹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렸을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불안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아래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풍우 속에서도 내 안에서 평안히 주무시던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었습니다. 당신도 에녹처럼 그 평강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학자들과 경건한 성도들은 에녹이 어떻게 더 깊은 수준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묵상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그가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에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그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끌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그분을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은 없었겠지만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됐었습니다. 당신은 에녹이 경험했을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에녹이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 셋을 통해 이어지는 경건한 계보에 대한 약속 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에녹은 자신의 시대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도 여전히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지행, 농우주를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에녹은 전 만물과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며 경탄했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방적인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 실망과 분노까지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내어놓았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솔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위로와 지혜, 힘을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도 합니다. 여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헤녹도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질문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한한 지혜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일시적인지를 분별하는 능력. 이 분별력은 그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사람들의 인기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은 에녹의 삶에서 경외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사랑, 그리고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결합된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은 그에게 참된 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녹의 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나 조직적인 종교 공동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었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여정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넘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서에 기록된 그의 영은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에녹에게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했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렴풋한 예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에녹은 하늘의 비밀과 천사들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들은 그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묘묵이 묻겠을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성을 느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상적인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살아있는 실제였습니다. 그는 숨을 쉴 때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꼈습니다. 그 임재가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켰고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갔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나 명예, 쾌락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것이 그가 추구했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지루하거나 단조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흥미진진한 모험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무한하심과 풍성하심에 더욱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는 마치 넓은 바다를 탐험하는 항해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탐구하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당신은 에녹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그의 소망은 더욱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에는 명시적인 기록이 없지만 그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의사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여존적인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러운 자녀로 여기시고 돌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에녹은 안전함과 소속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시간과 영원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영혼을 사모했습니다. 이른 아침의 산책길은 이제 햇살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녹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은 그의 얼굴에 평화의 기쁨으로 나타나고 그의 발걸음에 힘과 확신을 더해줍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입니다. 이 알미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에녹과 함께 걸으면서 당신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에 기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 당신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기쁨과 평강이 당신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에녹의 평화로운 산책은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은 그와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르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의 영혼은 에녹의 깊은 묵상에 동화되어 시간의 경계를 넘어선 평화로운 속에 잠겨 있습니다. 새벽의 청명함은 이제 한낮의 온기로 바뀌었지만 에녹의 발걸음은 여전히 고요하고 그의 정신은 더욱 맑아진 듯합니다. 창조의 경이와 인간 본성의 어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지나 이제 에녹의 사색은 영원의 집정으로 확장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다가올 심판과 구속의 약속,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에 대한 계시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은 현재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분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봅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저역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징조들이 나타나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는 주변 세상의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무감각을 보면서 이대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유다서에 기록된 그의 영,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은 심판하사 유다서 1-14-15는 그가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회개를 촉구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야녹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느꼈을 부담감과 슬픔을 상상해 봅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사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가득 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진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아직 남아 있음을 간절히 고소했을 것입니다. 에녹의 묵상은 단순히 심판의 공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임을 어렴풋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그러했듯이 심판을 통해 제각된 세상은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에녹은 이처럼 파괴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더욱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구속의 실마리였습니다. 비록 그 구체적인 의묘, 성취의 시기는 알 수 없었겠지만 메목은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는 언젠가 이 약속의 성취와 인간이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날이 올 것이라는 희미한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 소망은 그에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힘은 주었고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시간의 본질과 영원에 대한 통찰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영적인 실제가 있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에 대한 인식은 그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는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기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메목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천사들의 세계와 우주의 비밀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직접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의 특별한 삶과 승천을 설명하려는 후대의 경건한 상상력을 반영합니다. 만약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우주적인 통치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이 세상의 문제들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묘목이 느꼈을 경외감과 압도감을 조금이나마 꿰거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조금이라도 엿본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경험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작은 일들에 얽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를 얻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 셋을 통해 이어지는 경건한 계보의 보존 등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은 그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인과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묵상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자주 노래했듯이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본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믿음은 그에게 불행한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복수나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레묵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어렴풋이나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나라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평화와 정의의 나라, 그는 그 나라가 언젠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레목에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지만 부르시 이를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려목의 묵상을 통해 참된 소망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레목은 자신이 살던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했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소망의 특징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에 대해 깊이 감탄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깊고 넓은 계획, 역사, 모든 사건들, 심지어 인간의 악영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그는 아마도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희미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었겠지만 그분에 대한 소망이 에녹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분을 통해 인류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에녹의 시대는 구약의 초기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명확한 계시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에녹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당시로서는 놀라운 수준의 영적인 통찰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치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등대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어렴풋이나마 감지했을 것입니다. 오랜 신앙의 전통 속에서
에녹은 종종 연자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경건 생활에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의 언은 주로 심판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경고해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에녹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당신의 뜻을 전할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봅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헤녹도 그 위대한 믿음의 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시대의 빛을 비추었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가? 그것은 그분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훗날 기록했듯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구 헤녹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초기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두신다는 사상. 엘리야 시대의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에녹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그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미래의 희망의 씨앗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에녹의 묵상은 죽음을 넘어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교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에 대한 소망은 그의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이 세상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에녹의 시선이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얼마나 깊이까지 이르렀는지를 생각하며 경탄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살았지만 동시에 영혼을 살았습니다. 그는 땅에 발을 딛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 속에 존재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초월적인 시각이 그를 평범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죄와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하고 그분의 계가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 사탄의 권세는 깨어지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이라는 그 장엄한 미래를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확신이 그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과 기쁨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이 깊은 밤, 당신은 에녹과 함께 영원의 지평을 바라봅니다. 그의 묵상을 통해 당신도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과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에녹처럼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당신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에녹의 평화로운 산책은 당신을 시간의 한계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이 품으로 인도합니다. 깊은 밤의 장막이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고 당신은 에녹과의 영적인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평화로운 산책은 이제 지상의 경계를 넘어 영원한 하늘의 부름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신비, 인간 본성의 어두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그리고 영원한 계획에 대한 묵상을 거쳐 에녹의 삶은 이제 정점에 다다릅니다. 그의 지상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들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영광스러운 승천으로 이어지는 절정입니다. 당신은 그의 마지막 발걸음을 따라가며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신비와 영생의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은 에녹의 마지막에 대해 놀랍도록 간결하면서도 심오하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시 24분의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에녹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했을지 상상해 봅니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화로운 산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그의 영혼은 깊은 평강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자녀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히브리서 11대오라고 증언합니다. 그의 승천은 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랐으며, 그 믿음은 그를 죽음의 권세를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삶은 믿음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이며, 그 관계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녹의 승천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은 자기의 관영하고 죽음이 모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겨지던 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의 이야기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예비돼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승천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떠오른 샛별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질 부활과 영생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던 그 순간의 장엄함과 신비로움을 그려봅니다. 어쩌면 밝은 빛이 그를 감쌌을지도 모르고 천사들이 그를 맞이하러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조용히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품으로 데려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작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순례를 마치고 영원한 본향에 도달한 것입니다. 에녹의 승천은 그가 추구했던 삶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그의 마음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하늘로 옮겨진 것은 그의 영혼이 이미 도달해 있던 곳으로 육체가 따라간 것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았고 마침내 그 시민권의 완전한 실현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학자들과 성도들은 내목의 승천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으며 당신의 기뻐하시는 자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육체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에녹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언젠가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그림자입니다.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는 영원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순례자이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거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에녹이 하늘에서 누리고 있을 완전한 기쁨과 평화를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죄와 슬픔,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이다. 그곳에서 그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영원한 교제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되었을 것이고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의문들에 대한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안전한 만족과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슬프지만 우리는 그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갔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녹처럼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또한 남겨진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얼마나 놀라고 슬퍼했을까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과 승천은 남겨진 자들에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격려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언젠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했을 것입니다. 고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에녹은 종종 특별한 지혜와 계시를 받은 인물, 심지어 메시아 도래를 연한 선지자로 여겨졌습니다. 에녹서와 같은 묘경들은 그의 하늘 여행과 그가 받은 계시들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책들이 성경 정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한 고대인들의 깊은 존경심과 그의 신비로운 삶에 대한 관심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그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도 얼마나 큰 영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에녹의 승천이 단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예시하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이대한 구원의 드라마의 서곡과도 같습니다.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분을 믿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에녹은 특별한 업적을 남기거나 거창한 일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에녹처럼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어둡고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나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깊은 밤, 에녹과의 평화로운 산책은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의 삶은 당신에게 믿음과 순종,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그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기쁨을 나누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에녹의 승천은 침묵 속의 응편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 너머의 실제를 믿도록 도전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이응제의 0x810x8억이다. 그의 빈자리는 슬픔이 아니라 경이로움과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에녹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에녹의 평화로운 산책은 당신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여정이 끝나는 날, 당신도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란 은복된 증거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에녹과의 평화로운 산책을 통해 우리는 신성의 깊은 신비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평강을 가져다 줬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